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46절, 21장의 끝부분이고요. 그리고 7월의 마지막 묵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맡겨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권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 말씀 잘 보셨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대답하기를 거부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거기서 그치시지 않고 두 아들의 비유를 제시하심으로써 맏아들과 같았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지 않은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겠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할 뿐 아니라 단순히 그냥 자기 일을 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한 자들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한 자들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되어 있죠. 이것은 어제 본문 두 아들의 비유와 연결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맏아들처럼 게을러서 일 안 했다 수준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시는 거죠. 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이것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직접 포도원 다 만들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심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여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것이죠.
농부들은 그냥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거기서 열매를 얻고 단순히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세를, 즉 마땅히 영광 돌려야 할 그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네들이 만든 포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포도원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의 일부를 그 집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자기도 그 안에서 노동을 하겠죠. 하지만 그 노동의 대가는 충분히 자기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땅히 그 수확물의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집주인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소출이 나왔으니 그 소출의 일부를 바쳐라 하고 요구를 하는 거죠. 하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싶은데요. 이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멀리 떠나 있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자기가 만들지도 않았고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를 내라고 하는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받으러 온 종들을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이거는요, 이 자체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죠. 그 핍박한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3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입니다. 집주인은 마지막으로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굳이 이 집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비유의 결말은 달라질 것이 없죠.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농부들은 더 이상 그 포도원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은 이런 것이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지만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잘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굳이 비유에 등장시키시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이 여기서 완전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다시 던지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집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렇죠. 잡아서 이 사람들을 다 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미 그 종들을 죽였을 때 이들은 진멸당해 마땅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였다. 이건 뭐 용서받을 가치가 없지요.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다른 농부가 누구겠습니까? 교회죠,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를 불리고 있던 그 과거의 농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 진멸을 당할 것이며 다른 농부, 즉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목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도 인용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된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버려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건축자가 버린 돌, 결국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이요. 히브리어에서는 돌이 에벤입니다. 에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들이라는 말은 벤이에요. 돌은 에벤이고 아들은 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린 돌이라는 이 표현이 결국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이 결국 버려진 아들이 새롭게 가장 중요한 아들로서 세워질 것이라는 발음상의 언어 기교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여하튼 이러한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을 새로운 모퉁이 돌로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속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돌의 이미지는 무기의 이미지로 바뀌고 있죠.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일 뿐 아니라 이 돌에 의해서 기존의 잘못된 질서는 다 파괴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누구에 의해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존의 질서는 파괴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이제야 안 거죠. 그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그 장로들은 바리새인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위선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무리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서 있다면 무리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지 않는 일은 하지 않죠. 만약에 이들이 자기네들의 신앙 양심에 의해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단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아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잡았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그들에게 정치적 권력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판단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미루는, 이건 굉장히 비겁하고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결국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을 밤에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에 바로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행동한 것이 아니고 위선적인 정치적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공동체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통치자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히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자기들 것이냐,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자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던 자들이 마치 그것을 자기의 당연한 권리인 양 생각하게 되면요, 결국 그 안에 교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권세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한국 교회 내에서도, 세계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모습이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아지고 있는 건 아닌지 매일 점검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이 악한 농부들처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은혜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 은혜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기억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직분자들이 이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자기네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서 벼슬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란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오직 성도들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교만하여 그 자리를 자랑하고 그 권세를 부리려 하는 마음을 털끝만큼이라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교회와 이 사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눈앞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진 것들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오직 주님의 진리 위에서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국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